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가?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추운 날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심령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애통, 애가가 나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또 바다의 뱃사람들. 근데 이들이 애통해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당시로 보면은 로마의 멸망이고요, 세상의 멸망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막 죽어야 될 때에 손을 끊겨지고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이유는 뭘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이들의 결국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그들의 얘기로 어떤 큰 성 바벨론, 로마의 무너짐, 그들로 말미암아 상거래를 하던 상인들, 왕들, 아니면 뱃사람들의 애가로 끝나버리지 말고 내 인생 끝자락에서 나는 죽을 것이 한평생 그냥 아등바등 하면서 모았다가 이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본향이라고 나누었던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천국의 모델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에 주님 가자 하면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과연 정말 나는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제가 세 번째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옛 사람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세상에 오늘 상인들처럼 왕들처럼 뱃사람들처럼 경제적인 어떤 부의 가치 압제하고 빼앗고 짓눌러서 사치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끝자락에서 여기 울고 있는 상인들처럼 왕들처럼 뱃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할 것입니다. 내 안에 불붙는 심령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불붙는 심령으로 울고 슬퍼하는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기뻐하고 생명까지도 내놓고 살고 있는가? 너무 고급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혹시 신앙생활 속에 내 안에서 나는 정말 내게 주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그 몇 푼 때문에,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더 복품이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려면은 적어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졌다면은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뺏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는 마지막 날에 웃을 것, 내게 예비하신 은혜와 그 복음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사람들은요, 큰 성 바벨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뭐 주변 도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너희 그 눈물, 너희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그걸 끝에 가봅시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왜 멸망받았는가? 결국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핍박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때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탐심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는, 혹시 여기 그런 분 없으세요? 형제들하고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으세요?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복되지 못합니다. 손해보세요. 자, 14절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겨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물질 때문에 형제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재판장이냐? 겨우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냐?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건 너 탐심이잖아. 더 중요한 것,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능한 데 있지 않냐. 소유가 많고 적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가 봅시다.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한 부자가 이제 곡식을 많이 얻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받은,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봅시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거기 쌓아. 자,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것 전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넘어가 봅시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 어떤 것으로도 나누자, 베풀자, 섬기자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연세 드시면 고집이 세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없다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그 다음에 반전되면 20절 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탐심으로 움켜쥐었던 것, 자랑스러워하는 그 부와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들 네 영혼 오늘 내가 취해버리면은 너 그건 누가 되겠냐. 언젠가는 우리 다 내려놓을 거거든요. 다음 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적어도 이런 차원은 넘어가야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1월 달에 비전 트립으로 선교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면은 비용 그거 자기 부모님들이 내면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또 교회가 도와주면 돼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 아들, 딸, 손주들 보낸다 생각하고 내가 한 명 보낼게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어느 이는 삶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번에 내가 한 학생을 맡을게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숨겨지며 살다가 내 영혼 끝자락에서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상인들처럼 왕들처럼 뱃사람들처럼 그들이 멸망할 때 보면 봅시다.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따라합시다. 멀리서 보고 울며 화이또다. 순식간에 멸망했다. 누가요? 로마가. 그런데 이 바벨론 로마는 누구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로마 보지 말고 내 안에 쌓아놓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가치관이 우리 주님 데려가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상인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뱃사람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뭘 봤어요? 로마의 멸망을 보고 상인들, 왕들, 뱃사람들 뭐합니까? 첫 번째, 울고 가슴을 치며. 그들이 왜 울고 가슴을 치지요?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를 수 없으니, 나의 사치,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으니. 다음 절 봅시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두 번째는 멀리 서서 이러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주님을 붙쫓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앉아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세 번째, 화이또다.
반복되어지는 얘기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여러분, 이는 로마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무너짐이 하늘 보화를 쌓아놓는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 줄도 알고 손을 내밀 줄도 알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면 그 자락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순복음 춘정의 모든 성도들은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은 뭐지요?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움켜질 수 없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봅시다. 똑같은 반복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다시 볼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땅의 상인들이 뭐하죠? 울고 애통하고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 그 상품은 이제 쭉 이제 28가지가 나오고 넘어갈게요. 13절, 14절 넘어갑시다. 바벨론아 내 영혼아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더라. 넘어갑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은 뭡니까? 로마와 그 자신들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16절요.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순식간에 망하였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학적으로 순식간에 망했다. 이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미래학자들이 5번의 부흥기를 맞을 것이다. 3번의 부흥기는 지나갔습니다. 초기 기독교. 두 번째는 6.25 이후에, 세 번째는 1970년대 부흥할 때, 그리고 이제 4부흥기는 코로나 이후 포로기 부흥, 양적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의 회복의 부흥. 지금 우리 교회는 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5부흥은 뭐라 했죠? 제5부흥기는 뭐라 했죠? 남북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그 교회들은 통일 한국, 선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의 부흥기, 세 번째 부흥기를 맞을 때에 이 땅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역사상 없었던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의 축복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5 부흥기, 복음 통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민족을 통한 한반도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흥을 가슴에 품고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전에 국정원에 있는 고위공직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북한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순식간에 무너질 때에 오합지졸이 안 되려면 이제는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내놓을 줄 모른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진짜 통일이 되려면 우리 재산의 절반은 그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 독일에 갔을 때요, 동독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 동서독의 세계적인 어떤 그룹들의 리더들을 만날 때에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유럽연합은 독일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동서독은 서로 왕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가치가 조금 차이 났을 뿐인데도 30년이 지난 그때에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외치고 있는데 교회가 오늘 여기 나오는 상인들처럼, 왕들처럼, 뱃사람처럼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울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화이또다. 어떻게 저렇게 망했냐? 그들을 바라보며 베풀 줄 모르고 도울 줄 모르고 손을 내밀 줄 모른다면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받을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너 뭐 할래? 어떡할래?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심의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래?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또 오늘 심각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 몸 좀 쓰면 안 되나요? 내 시간 좀 쓰면 안 되나요? 내게 허락하신 물질, 재능 좀 쓰면 안 되나요? 이거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했잖아요. 자꾸 퍼날라요. 유튜브에 있는 거 자꾸 퍼날라요. 그거 참, 저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그 퍼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한마디 기도하고 그래도 오늘 밤 마마클럽 기도할 때 와서 한마디 기도하고 금요 철야 시간에 와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퍼날라가지고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게 뭐 있어? 화만 돋구지요. 거기에는 나의 정치 이념이 있고 나는 왼편 오른편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 이념에서 좌우 쫓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는 껴있어 내 시간 내 몸 들여 할 수 없는 거는 못하고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물질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 몸 내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순교당한 이들 하나님이 그들의 압제 때문에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로마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큰 맷돌은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사람이 돌릴 수 없을 정도 그 큰 돌을 말하는 큰 맷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 봅시다. 또 검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나만을 위해서 즐기던 풍류, 쾌락을 위한 왕들이 부르던 그 풍류, 부자들이 사치스럽게 살던 이것들 결코 다시 네 인생에 없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그랬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이겨서 내 것으로 빼앗아서 사치스럽게 사는 이 로마 큰 성 바벨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 볼까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왜 세공업자는 뭡니까? 사치품을 만드는 거죠.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이 맷돌 소리가 뭡니까? 부의 상징 아닙니까? 다음 절 넘어갈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으면 대를 이어서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죠. 기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 여기서 말하는 복술은 원어 그대로 보면은 환각에 빠지는 약을 먹고 환상을 보며 점을 치는 행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마술이나 추술적인 행위, 쉽게 말하면은요, 너희가 취해가지고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 내 중독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너의 그 복술로 만국이, 로마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그들이 다 그렇게 무너진 거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20절, 24절,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합시다. 우리 주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고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힘을 들여서 땀을 흘렸고 피 흘렸던, 내 주머니 열어서 헌신하고 섬겼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내게 줄 상이 있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더라. 24절요. 다시 읽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저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정치적으로, 이 사회의 경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 속에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모습 속에 살지 않으려고,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 모습 속에 살지 않으려고 저는 발버둥합니다. 우리 교회도 빚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웃 교회들과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향한 어떻게 그들을 세워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때에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헌신하라고,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힘쓰고 애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속에서 이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도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복음과 도시라는 이사회 모임에서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의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다른 교단입니다. 춘천에 있는 한 교회가 14억이란 빚이 있는데 이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절대로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단들이 다 사더라는 것이죠. 너무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내년에 성시와 강사님으로 오셔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마지막 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축복 받을 거예요. 상 얻을 거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노려서 남의 교회가 무너지면 그걸 내 것으로 취하고 그 성도들을 숫자를 불리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 크게 지으면 뭐하고 숫자를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오늘 여기 순교의 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간 들여 삶 들여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다가 죽어져서 아쉬워서 죽기 싫어서 발부둥치는 그런 삶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 시간 내 삶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끝자락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상 받으러 나아가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고급스러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고급스러운 신앙이 고급스러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살 하늘나라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날의 면류관, 주님 주신 면류관 그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좀 고급스럽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비전 트립 우리가 보냅시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안 믿는 부모님 자녀들 이 아이들 말입니다. 우리가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이라는 이 날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에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슬피 울며 애통할 일밖에 없을 터인데,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 무너뜨리고 주와 그 영광 위에 나의 시간 삶, 내 몸 들여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버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